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이제 유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외가 아니라 그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한동안 계속 여호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왕이라고 쭉 평가를 받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온 정말 다윗 왕처럼 행했던 왕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때까지 모든 왕들은 그의 아버지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 산당들만은 제하지 않았죠. 그러나 4절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지금까지 그 많던 산당들을 히스기야는 다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 이후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다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왕과 거의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꺼져가는 등불, 망해가고 있던 유다는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강병, 부국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죠. 그리고 여러 우상들, 주상, 바알 신상을 제거했고요.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이 놋뱀은 출애굽 시기, 그 광야 시기에 모세를 힐책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아서 불뱀이 왔을 때 그들을 구원하였던 그 증표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약 주전 20세기, 그러니까 약 주전 2000년경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주전 725년,
그러니까 약 출애굽으로 발생해서 1300년이 지난 이후에 왕으로 즉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놋뱀은 그 당시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놋뱀을 보면 구원을 얻을 때는 그 상징으로서 단지 그때만 넘어가면, 그때만 해결하면 되는 그 상징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놋뱀, 1300년 전에 지어진 그 놋뱀을 마치 신처럼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놋뱀마저도 저것은 여호와의 그 형상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도 아니고 단지 그때만 하면, 그때만 보면 됐던 것이라 해서 제거해 버리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 왕국의, 아수르 왕 제국이죠,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속국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주종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주인이고 그리고 유다가 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 주인으로 섬기다는 얘기는 그 아수르의 왕을 신으로 섬기며 아수르 왕을 지지해주고 아수르의 왕의 배경이 되어주는, 그가 믿는 신들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바꿔야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것을 배반하고 독립국으로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의지로서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생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영토 회복을 하죠. 그동안은 속국이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기에 포기했던 그 영토를 아수르의 속국에 벗어나고 자신들만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그 블레셋을 쳐서 그 땅, 그 옛날 다윗 왕이 있을 때 차지했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고 그것의 요새를 만들어 다시 한번 그 나라의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세아가 왕이 되면서 정말 그곳은 부패, 부정의 최악으로 치달았고, 결국 여호와께서 보시다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결국 아수르 할마네세를 그 땅에 보냈습니다. 그 모든 땅을 치고 사마리아만 남았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쫙 쳐다보니까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정갑신 목사님 설교 이러더라고요. 사마리아가 지금 신학자들, 역사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사마리아는 산에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최적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함부로 공격해서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공격해서 빼앗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다라고 보장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을 쳐서 빼앗으려면 그곳을 포위하고 그곳에 먹을 것과 물을 막음으로써 스스로 굶어 죽게 해서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땅, 그곳에 히스기야 제 3년의 살만에슬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위합니다. 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사마리아에서 3년을 버팁니다. 결국 3년 후에 그곳이 함락이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그곳이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오직 하나,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은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 모세가 새로운 어렸을 때, 어렸다가 그것을 방황하면서 컸던 장성한 세대, 제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 이 계명, 이 언약에 따라서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 비교가 되는 것은 앞에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처럼 행함으로써 부국 강병의 길을 가고 있고, 그는 아마 쭉 그 여호와를 섬김으로써 그들이 강성해질 수 있었기에 쭉 여호와를 섬겼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뜻대로 르호보암의 제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6년 동안 히스기야는 그의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6년이 지나자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기에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데 시간이 있었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에서 쳐서 물리치는 경우도 있었기에 안전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파제가 없어서 바로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모든 성들이 점령당했고요,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사네립은 예전 사마리아를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유다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합니다. 고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는 바로 그 일이 발생하자마자 그 왕에게, 지금 아수르의 제국의 그 대왕이 있는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내가 6년 전에 당신을, 아니 9년 전이죠. 9년 전에 당신을 배반해서 독립국으로 간 것을 내가 사죄합니다. 내가 모든 죄를 내가 지겠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하란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열왕기하 6장에서 8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8장은 엘리사가 생존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그 당시 강대국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왕국도 힘이 없었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었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질 수밖에 없었고, 아니 져야만 되는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다 쳐서 이겼습니다.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성경에는 열왕기하 6장에서 8장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만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와 그의 자손인 여호아하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후나 그의 자손인 여호아하스. 왜냐하면 이 둘은, 여호아하스는 그 엘리사가 죽을 때 그에게 가서 그가 죽는 걸 슬퍼하며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군사여,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를 향해서 화살을 들어서 쏘라고 하고 치라고 했던 그 왕이었고, 예후는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에, 그리고 그래서 반쪽만이라도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고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북아람이 쳐들어와서 그곳이 자기네가 굶어 죽게 되더라도 엘리사를 핍박하지도 않았고요, 그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경우 있던지 간에 그의 말을 들으며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히스기야 왕과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 대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너 항복해, 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너를 굶어 죽일 거야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 때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마리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먹을 것이 비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만약에 엘리사,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나는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엘리사를 협박하는 것이라 그 정도로 절박함을 이야기하며 여호와께 간구해 달라는 그 절박함이었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밤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를 치셨고
결국 그들은 사마리아의 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르게 아주 재빠르게 조용스럽게 빨리빨리 도망쳤고, 단지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도망친 게 발각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빠르게 그들을 치셨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어 나의 생각이 아닌 끝까지 여호와만 의지해서 그 성에서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쭉 말씀을 많이 읽었기에. 하지만 오늘 본문까지 본다면 그는 내가 다시 한번 당신의 속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만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였더라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것과 다른, 우리가 당신의 속국에 대해서 조공을 바치고 전쟁 배상금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가 아닌, 우리는 끝까지 버팀으로써 도리어 그 아수르 제국에 도망가고 그들이 전쟁하면서 뺏었던 그 모든 재물들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를 잘 섬기고 주님 말씀만 따르며 성경대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지금 히스기야처럼요. 그가 즉위하고 여호와를 따르며 섬겼던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성이 함락됐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되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했던 그제 우상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곳이라도 그곳의 왕은 엘리사를 의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죽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도 엘리사를 움직이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의지합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은 히스기야가 전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끊이지 않고요, 식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쳐들어와서 다른 성이 점령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지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움직였습니다. 과연 그 위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기가 나에게는 내 절망의 끝이고 이거를 못 넘어가면 내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왕처럼 엘리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것은 나의 기회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더 여호와를,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앞날을 생각해라.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아서 망할 때 남유다는 여호와를 따름으로써 더 부국 강병의 길을 갔던 것을, 그리고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각해라. 히스기야냐?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며 지킬 것이냐? 이 질문 앞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 질문 앞에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목사인 저도, 목회자라는 사람들도 나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때 돌아서도, 그때 여호와 앞에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따름으로써, 여호와만 섬김으로써 정말 그는 그 나라, 자신의 조국을 정말 부국 강병의 길로, 그 옛날 여호와만 따를 때 그들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고 자신의 그 모든 그 견고한 성들이 무너짐을 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렸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로 움직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히스기야는
그것을 생각할 수 없었고 자신의 지혜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엘리사를 의지하며 그 엘리사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할 것이냐. 주님,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